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솔하게 고백의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하나님의 영서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90장이고요. 통일 찬송가 444장입니다. 새 찬송가 390장, 통일 찬송가 444장이요.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다 소망을 두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우리를 때에 따라 예배할 수 있도록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충만하시옵소서.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알게 혹은 모르게 지은 많은 죄들, 하나님 자녀답지 못했던 모습들, 주님께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예수의 피로 적시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서 한 주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셨습니다. 전 같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업이 어렵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전과 같지 않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피로 값을 치르시고 사신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오니, 주여, 주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세상 것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쫓아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시며, 또 실제로 이런저런 연약함 가운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지금 참으로 요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많은 위험 요소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외에는 아무도 어떤 존재도 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교회를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하나님께서 마음 푹 놓고 어떤 일이든지 맡길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수고하는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13절 두 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그리고 주님의 존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섰사오니 부탁하건대 주님, 성령의 불로 부정한 제 입술을 찢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임하사 말씀이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9월 19일이네요.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그 말씀의 제목은 교회들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 교회들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시작한 지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이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된 가운데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 속에서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7 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위를 함께 우리 나누었죠. 오늘 본문은 그가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그가 본 비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증언합니다. 요한이 몸을 돌이켰을 때 그가 본 비전은 7 금촛대와 그 촛대 사이에 계신 한 존재였습니다. 요한은 그 존재를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금촛대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Son of Man, 인자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의미할 때 쓰는 아주 전형적인 타이틀입니다. 단어예요. 인자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의미할 때 쓰는 그런 타이틀이에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만도 50번이 넘게 이 인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예컨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본문과 똑같은 단어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뭐냐면,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쓰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본문에서 요한이 본 비전은 바로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비전이었어요. 그분은 영화롭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Son of Man, 인자, 즉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비전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컨대 마가복음 14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61절, 6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 가야바였죠.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그 재판 가운데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질문에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지칭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고 언급되었던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크리스탈로지, 기독론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인자,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인자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수없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인자라고 할 때 그 말 속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소위 십자가상의 7원이라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그 7번째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원은 텔레이오스인데요. 이것은 예언이나 약속을
성취하다, 목적을 달성하다, 완료하다, 완성하다, 오래 묵은 문제를 다 해결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인자, 곧 메시아, 바로 그분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분이, 인자이신 그분, 메시아이신 그분이 7 금초대 사이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그런 모습을 요한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촛대는 20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밝히신 대로 7 교회를 가리킵니다.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7 금초대와 그 사이에 계신 인자를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핍박 가운데 있는 7 교회들, 여러분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광스럽게 되신 예수님, 그리고 핍박 가운데 있는 7 교회, 이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이 왜 핍박을 받는 교회들 사이에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의지요?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의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희노애락의 감정을 똑같이 느끼시고 모든 사람을 아무런 차별이나 구별 없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하늘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려 시달리는 자들을 또 자유케 해 주시고 배부르게 먹이시고 두려워한 자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변방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등등 얼마나 많은 예수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그들 사이에 함께 계시고 함께 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렇게 세상 죄를 짊어지신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 계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고난의 종으로 계시면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랬던 주님은 아무 힘도 없는 분처럼 속절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당시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그분의 수치와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하는 자들, 메시아라고 믿었으나 힘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실망하고 떠난 자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몰랐기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뿐이었어요. 아무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무산되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더 이상 고난받는 종이 아니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을 망쳐놓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권능의 하나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고난받는 교회들, 우리 모두를 가리키죠. 고난받는 교회들 사이에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고통 속에 동참하시는 주님만이 아니라 장차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실 능력의 주님으로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승리하시고 영화롭게 되신 주님으로 교회들 사이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 사이에 거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졌고 장차 완벽하게 완성될 것을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일곱 촛대 사이에 계신 주님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고 영화롭게 된 것은 너희에게 이루어질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와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것처럼 지금은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격려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냥 7 촛대가 아니라 7 금 촛대를 보여주시다는 거예요. 금 촛대. 왜 금 촛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금은 가장 귀중한 금속 아닙니까? 가장 고귀하고 정결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금속입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는 살아계신 주님께 금보다도 귀하고 값을 매길 수 없이 소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러실 수도 없어요. 예수께서 피를 흘려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곳을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몸인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지금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즉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촛대가 아니라 금 촛대를 보여주시고 7 금 촛대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들 사이에 계시며 그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본문은 촛대 사이에 계신 인자 같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발에 끌리는 옷이나 가슴에 두르는 금띠는 왕 같은 고귀한 신분의 사람들이나 선지자, 제사장 같은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분의 사람들이 입는 복장입니다. 이에 대한 그 헬라어 구약 성경인 70인역, 셉타진타라고 하죠. 70인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0인역은 기원전 300년경에 고대 그리스어인 꼬인의 그리스어로 작성되었는데 현대 제작된 많은 기독교 구약 성경의 원본으로 사용이 되었고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신약에 인용된 구약은 70인역을 따를 만큼 기독교 정경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70인역이라는 말, 또 셉타진타라는 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경입니다. 70인역 혹은 셉타진타 혹은 헬라어 성경,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요. 이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는 발에 끌리는 옷, 그 포데레스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제사장의 복장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헬라어 성경 70인역 셉타진타는 발에 끌리는 옷을 제사장의 옷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세기 유대인 출신의 정치가이자 역사가인 요세푸스도 발에 끌리는 옷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주는 옷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에서도 자기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띄는 금띠는 한마디로 거룩함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기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내가 지혜로운 영을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 이 겉옷이 지금 이 발에 끌리는 옷을 말합니다. 영어로 로브라고 하죠.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 여기서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띠를 말합니다. 장식띠,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지혜의 영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하셨고 그에 맞춰서 복장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제사장들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이 입으신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에 대한 설명은 구약에서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복장을 그대로 빼닮은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제사장적 특성을 보여주는 상징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제사장적 특성,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신이라고 부르면서 그 신을 섬기는 죄를 범했을 때 모세는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원을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듯이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자신의 몸으로 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부르짖으셨고요. 우리의 죄를 위한 온전한 희생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그렇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입으신 옷과 발에 끌리는 옷과 금띠는 왕의 복장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슬픔과 시험을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하나님께 탄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을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바울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들 사이에 계신 주님, 우리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끝난 분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영화롭게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되신 것은 예수님으로서는 본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지만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영화롭게 되신 것은 예수님이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고난의 종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권세의 머리 되시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 억울함과 상처를 완벽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계셔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나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주님은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자처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 사이를 거니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들 사이를 거니셔요. 그리고 그분을 주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까지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들 사이에 계시면서 장차 우리가 받을 그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에 파묻혀서 사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이 땅에 파묻혀서 살지 않아야 됩니까?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장소가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소풍 나온 장소입니다. 이곳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파묻혀서 이 땅의 모든 것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바울 사도가 외쳤듯이 우리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요, 거기에 스데반이 이제 그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7장,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가지고요, 돌들을 들고
지금 자기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하늘을 우러러,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그 영광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영광이 스데반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군중들의 위협에 눌리지 않고 돌에 맞아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비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자기 어떤 결기가 아니라 자기 어떤 그 결단이 아니라 그가 본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 그것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그 엄청난 순간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이나 권세 앞에서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비굴하게 행동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권세에 매여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영광이나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에서 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세상에 파묻혀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도 성령에 충만해서 하늘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당당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세상이 요란하고 아무리 흔들려도 그 안에서 평안하게,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배가 엄청나게 흔드는데도 배 밑창에서 고물을 베게 하고 주무실 수 있었듯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스데반, 그 오늘날의 스데반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스데반처럼 당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경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이 금촛대를 보았고 그 촛대들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답지 않는 모습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대제사장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사이에 여전히 함께 계시고 그뿐만 아니라 장차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들어올리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스데반 집사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곁에 서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있는 저들의 모든 형편과 모든 사정과 고민과 해결해야 될 문제를 다 아시는 주님,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은 주님 것이라고 믿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린 성도들에게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신 주님의 약속들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변이까지 합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때 혼란스럽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 바라보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413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새 찬송가 413장, 통일 찬송가 470장이요. 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찬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중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우리 삶 속에 기꺼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연약함까지 다 짊어지시고 날마다 우리 위해서 탄식함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에 오늘 예배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듣고 우리를 주님의 몸인 교회 지체로 삼으시고 우리들 사이에 끊임없이 교회에 함께 계시며 함께 계시는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